반갑습니다. 건강 받냐 바람일다 신경 건강경이죠. 건강경 강의가 오늘은 10일에서 16장까지 강의를 할 건데요. 앞에 부분 1장에서 10장까지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11장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건강 받냐 바람일다 신경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전, 최상의 지혜의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강경의 모든 무게는 제가 무게로 달때 공이라고 그림을 표시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상으로 된 인연법 또는 색, 물질, 색성향, 미촉법 이런 모든 물질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건강경의 뜻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강경은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나타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의 법이라고도 표현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일체 생활에서는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세속에서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 또 지혜를 내는 사람, 또는 돌을 닦는 사람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생각 때문에 건강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건강경의 모든 지혜가 모든 중생들에게 복덕을 주고 그 불가사의한 법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경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 경을 지니고 받아쓰고 읽고 외우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소원 성취나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경의 원뜻이나 이런 것이 전부 마음에서 통하고 마음에서 지혜를 얻고 마음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앞서서 말했듯이 어떤 공의 세계라는 것은 무게로 잴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이든 가지고 싶지만 그 무게로 잴 수 없는 것은 가져갈 수가 없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세속 생활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공의 이익을 얻으면은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샀을 때 그 마땅한 값어치나 무게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서 휴지 조각이 된다든지 필요 없는 물건일 때는 가져가지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건강받냐 바람일 건강경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가져와서 쓸 수가 있을까요? 가져와서 내가 이것을 널리 이롭게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을 반드시 읽고 뜻을 알고 그 내용을 깨달았다면은 그것이 물물 교환도 되고 또는 내한테 큰 복덕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이라고 1장부터 32장까지 이 경의 말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경전은 마음의 복덕, 내 마음이 쓰여서 행하는 행동 보여지지 않지만 그 이익이 되고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한 경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었더니 내한테는 어떤 대가가 있더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떤 것도 돈으로 셀 수는 없지만 천냥이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빚지고 내가 어려웠을 때 이 건강경의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은 그 빚을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경전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물질로 색으로 상으로 보여서 나타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복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내어서 깨달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덕이죠.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불자들은 절에 가고 또 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물질을 줬지만 받는 것은 마음의 복덕이죠. 마음의 소원 성취죠.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원을 받고 또는 이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그렇게 써라. 그런 마음이 나의 건강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 나의 최상의 지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서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또는 복덕, 사생, 육도에 태어난 우리의 중생들 1250 비구 아라한 부처님께 공부를 하는 제자들, 이 모든 실체가 부처님께서는 상이 있는 것은 공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실제 이 공의 물개는 재어지지 않는, 바늘이 하나도 킬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그런 과정에 비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는 그 이야기라면 11장, 12장까지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금강경이 32장이 되어 있지만 1장으로서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32장으로 나뉘어진 거죠. 11장, 12장도 결국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을 또 한 번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이 아이에게 물을 줄 때 뭐 컵을 가져오라 할 때는 컵을 못 알아듣죠. 컵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러면 컵을 가르쳐주고 이게 컵이야 인식시켜야 되는 과정처럼 금강경의 사국에나 금강경이 공사상이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야 돼요. 금강경은 읽으면 좋아. 읽으면 너가 소원을 이루어.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다면 다음에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1장에서는 쉽게 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갈 때는 마음마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이름뿐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금강경을 쓰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1장에서 12장에 비유한 게 앞서서 6장에 10장부터 비유한 것과 똑같이 삼천, 대천, 세 개의 보석, 칠보로. 칠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검, 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보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색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들, 여러 가지 형태의 보석들, 이런 거죠. 이런 보석을 생각한다면은 뭐 아라비안 나이트에 뭐 40인의 도적이 뭐 동굴에 숨겨놓은 보물 이런 데 비유할 수 있고,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무에 참 보석이 달려있다고 하죠. 인도에 예전에 가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워낙 인도의 부유한 부자들은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부리는 도우미도 4-5명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집을 지을 때도 보석을 박아서 이렇게 벽에 장식할 정도로 거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락을 가게 되면 그렇게 보석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보석들로 가득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이런 세계가 3,000개, 대천개, 뭐 수억 개, 수만 개, 셀 수 없는 숫자라는 이야기죠. 그 숫자에 칠부로 가득 찬 그런 보석들을 받는 공덕보다는 사국에 사국에 하나만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부처를 볼 수 있기는 힘들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자체가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또는 내가 갖고 싶은 소원에만 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근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부처와 마찬가지죠.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처를 볼 수 있다.
부처를 볼 수 있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11장, 1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내가 최상의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계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사의 상을 버리고 부처 세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일체법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와 또는 최상의 지혜와 부처, 모든 세계의 부처를 볼 수 있는 무게는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이 숫자로 표현할 때는 무한대의 숫자 84,000억의 나유타의 숫자로 또 표현을 하고 아수라 이런 아승지급, 아수라의 급이 아니고 아승지의 급수에 이르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급수에 이르는 무한대라면은 또 그 무한대의 반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 그 사상이 같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버렸을 때는 세상 밖에 우주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세상을 가졌을 때는 세상의 욕망에 가려져서 우주의 이치를 못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를 비우면 다른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 공의 이치, 일체법과. 그런데 이 경을 듣고 외우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법 말고도 우주법, 바깥세상, 일체법을 다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체법과 세속법과 천상법, 이렇게 법을 일체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낯설 것이고요. 세속법이라는 이런 말도 여러분한테는 낯설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차피 무의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종교적인 불가사의한 법, 이런 법을 어떤 절대자적인 법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공덕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세계,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일체법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데까지, 죽기 전까지의 세상을 말하는 속세법이 있고요.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을 가는 출세관, 세상을 벗어나는 법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일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이는 법과 보이지 않는 법. 내가 저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고 손으로 먹고 그릇을 씻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우리 세속살이의 법이라면 천상의 세계의 부처님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음미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저 맛은 어떻겠다 하고 음미하는 것, 상을 보지 않아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출세관, 내가 세상에서 만지고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지만 이미 무의의 법으로, 보이지 않는 법으로 얻은 상태, 그것이 출세관이라고 비유를 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체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서 4, 5장에 설명했듯이 법의 상과 법이 아닌 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이든 보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법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에는 보이는 것만 하고 가지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나의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수나 선생이 되고 싶지만은 그냥 모든 친구들과 같이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무엇을 가졌나요? 나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하는 무의의 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수학과를 가든 영어과를 가든 이렇게 책을 공부를 할 때는 상이 있죠. 상이 있는 공부를 하지만 마음으로서 교수가 될 거라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법이
속한 거죠. 포함되어서 두 개가 일치한 것, 그것이 일체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일체법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금강경에서 표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금강경이 낯설기만 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지만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고, 조금 더 공부하고 깨우친 스님네들은 보이는 것을 멀리하고 마음속의 희망, 꿈을 실현하는 과정, 노력, 수행이 더 필요한 거죠. 그것으로 성취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두 개가 믹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을 다 깨치는 것이다. 그 깨치는데 보이지 않는 법,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허상, 공상, 공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처가 보이고 너가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공양, 마음의 성취, 마음의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2장이 끝나서 13장에서 15장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들이 이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책은 경전은 경전일 뿐이다. 경전이라고 이름되어 있다. 이건 무엇에 비유하면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죠. 근데 불자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경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그것은 밟아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마구 구겨서도 안 되고 던져서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이 이렇게 펼치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용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책을 찢어서 무엇을 만들기도 할 것이고, 또는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에요. 자기가 재밌는 동화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보다 못한 경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금강경이란 이름뿐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법을 하고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 하원경을 이해하려면은 이것을 존중도 해야 되지만 또는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알고 나면은 금강경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된다는 뜻, 뗏목에 비유하는 뗏목밖에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깨치기 전에는,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이 경전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또는 거룩하게 모시고 또는 소중히 하고, 밟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할 때는 여기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읽기만 했는데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밟고, 그죠? 베고 또는 찢어서 써도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유해서 단지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금강경이란 이름일 뿐이다. 내가 금강경이란 것을 보시의 공덕이나 또는 내가 소원 성취를 하는 재료로 썼을 때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이미 이 법을 알았을 때는 이 금강경을 버려도 되고 찢어서 써도 되고, 하다못해 이걸 찢어서 화장실에 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치를 설명한 게 이름일 뿐이다. 나는 금강경을 다 알고 나니까 이 컵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이 컵을 더 매일매일 닦고 컵을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컵이 금강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은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컵에 무엇을 담아서 먹는 게 더 이롭다면 이것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일 뿐이고, 이 컵이 금강반야바라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13장에서 15장까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이름이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금강경 13장에서 15장의 뜻을 좀 이해할 거예요. 수보리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처음에 금강경을 읽었을 때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의문이 있냐면요,
금강경은 이름일 뿐이라 무엇이 금강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가 이름일 뿐이다. 수미산이 큽니까? 네, 큽니다. 분명히 크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게 수미산은 이름일 뿐이다. 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의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름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을 벗어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한 거죠. 우리는 그 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이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 이름을 학교 때는 쓰고 또는 사회에 나가서는 또 무슨 계급이 달린 이름을 쓴다고 했죠. 누구 이름을 불리지는 게 아니고 계장님, 부장님, 사장님이란 이름을 써도 대답을 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이름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름되어져 있는 상태로 상황에 맞게끔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본질의 내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미산이나 이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가 그냥 보석이라고 이름으로 정해놓자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가 보석이라고 했지만 그 보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름되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그것은 감지할 수가 없는 세계죠.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면 삼천대천세계를 얻은 만큼 행복한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의 보석을 다 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또 욕심 있는 사람은 받고 싶지만 한정되지도 않고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어떤 양인지도 모르고 욕심만 낼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존재가 있으면서 상에 바깥 경계에 있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 존재가 무한할 때 바깥에 무한한 경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이야기한 존재의 상은 자기들의 마음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바깥 상에 대한 존재도 크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큰데 왜 사국에 그 상들이 다 크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비유한 모든 얘기가 그것보다도 더 큰 복덕과 그것보다도 더한 다이아몬드가 그것보다도 더한 부처가 차라리 부처님마저 허망한 상인 줄을 알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13장에서 30이상은 거룩한 모습이죠. 부처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부처를 좋아하지만 부처도 상일 뿐이다. 그 부처가 상이란 것을 알면 너는 부처가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 그죠?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또 우리라는 것,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그것마저도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13, 14장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15장에서는 금강경이 이런 모든 대고 금강경을 법보시 내가 모든 세상사에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욕망들이 허상인 줄을 알면은 그 뜻이 금강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내가 30 이상을 가진 부처보다도 더 낫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15장까지에서는 이름은 전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름일 뿐이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가족도 있고 내 학교도 있고 내 사회도 있고 나의 재산 또는 내가 지금 앉아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란 존재에서 내가 가진 바깥의 모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 세계 세계, 상의 세계 한번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죠.
이것이 모두 허상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이 금강경의 뜻인데 그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알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 죽기 직전에 그 맛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만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또 깨달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죽을 때만큼은 한 가지 마음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상들이 허망하구나. 그때 금강경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죽음 전까지 내가 나고 사는 데까지 이야기는 불교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야만, 그것을 깨우쳐야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교 경전이죠. 경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물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공덕도 주고 소원도 성취를 하게 하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밥을 원하면 밥을 주고, 사람을 원하면 사람을 주고, 인연을 원하면 인연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든 절에 가서 소원을 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무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란 존재가 없어졌을 때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날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까지 알아야만 금강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 존재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나 사람이나 중생이나 수자감산이 모두 공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금강경을 잘 설명하려고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또는 그림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지만요, 이것은 초급적인 우리 사람들의 한계에 의한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은 뭐 지식인이나 불자들 조금만이라도 뭐 보살들이 가서 불교대학에 나와서 금강경을 몇 번 듣고 옮겨서 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금강경은 이런 뜻이래. 금강경은 이런 공덕보다는 세상에 허망한 걸 알면 그 공덕을 얻는 것보다 더 낫대.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이 과연 금강경의 뜻이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 금강경의 정말 뜻은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 세계를 가진, 아마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최고의 권력가가 누굴까요? 그 권력가도 그 권력가가 되는 공덕보다는 세상이 허망하다는 뜻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더 나으려면 우리가 죽음 직전의 마음을 계속 살아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갖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필요 없는 존재잖아. 너무 허망하죠. 너무 허망하지만은 그것이 수행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을 하게 되고 행복인 줄 알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행인 그 동시에 거기에 집착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더 취할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고 더 욕망을 크게 지금 세상에서 요만큼 가지고 싶은데 죽음 이후에 가져야 될 재산이나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내가 가져야 될 복락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재산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락까지라면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 재물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다음 세상에 내가 갖고 태어날 재산은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법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상, 일체법, 세속을 떠난 출세법, 공해세계의 법 또는 다음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이런 세상의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까지 다 알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얻고 내가 또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 어떤
업장으로 살고 있고 이 업장을 소멸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하는 대지혜가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에요. 이 내용까지 금강경에서 15장까지 설명을 해놓았고 금강경을 읽고 듣는 것만 아니고 이 뜻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는 이야기로 15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16장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